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2주 전에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결코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이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는 것이죠.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를 일으키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에게 호의적이지가 않죠. 나에게 적당한 위로를 주려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참 교묘하고 또 간교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국은 자신을 또 방어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런 나를 그냥 놔두지 않죠. 내 안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나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 끝까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은요.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도망쳐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버티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고 우리의 욕망은 죽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항상 적대 관계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죽지 않은 나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싸움이라는 주제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보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싸움과 분쟁은 말 그대로 인간 간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내가 이 둘이 죽지 않은 둘이 만나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욕망과 욕망이 서로 부딪힌다는 거죠. 왜냐하면 욕망은 죽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죽지 않은 욕망은 결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갈등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이 인간의 싸움과 갈등이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싸우냐 뭐 이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라는 게 막 대놓고 멱살 잡고 싸우는 이런 갈등이 아니라요. 그 신자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를 포장하잖아요. 믿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죠. 그래서 되게 점잖은 척하지만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온갖 신경전이 오가는 거예요. 마음의 벽을 세워놓고 서로 멀리하거나 관심 없는 행동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유치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갈등이 일어나면 차라리 만나서 뭐 단판을 짓든지 뭐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한단 말이에요. 안 그런 척하고 서로 뭐 되게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서로 호의적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유치한 거예요. 교회가 더 유치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뭐 십자가를 말하면 뭐 합니까?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말짱 도루묵이 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무슨 선한 열매를 맺으며 스스로 무슨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2 절, 3절 보세요.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는 존재들이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또다시 우리의 민낯, 우리의 실체를 말씀으로 폭로하는데 교회 안에서 아무리 믿는다고 떠들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내가 지고는 못 사는 존재인지를 폭로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가 등장했죠. 그런데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누군가를 죽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꼭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말로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를 마음으로라도 차별하고 무시함으로써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네. 왜 그렇게 합니까? 나를 지키기 위함인 거예요. 네. 내가 옳다는 것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뭐 남의 거를 탐내고 뭐 내 거 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모든 생각이 이기적인 거예요. 항상 내가 옳은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갈등과 어떤 다툼과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는 결국은 내가 너보다 더 낫고 내가 항상 옳아라고 하는 그 인간의 이기심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의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폭력이 되는 거예요. 네, 정의의 이름으로 살인을 용인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우리는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사람은 기도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3 절을 계속 보세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소원을 아뢰는 기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아니다 그랬죠. 그 사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쾌락이라고 하니까 무슨 엄청난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다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자기 합리화를 여러분이 선택하시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인데 결국 나라고 하는 자아가 펄펄 살아서 기도라고 하는 것마저도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도구로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 그 교회가 갈등이 안 일어나겠어요? 살인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응답해 주세요. 라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어찌 갈등이 안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의 말이. 네.
그런데 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듣고 적용하지는 마세요. '아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얘기구나. 화를 내지 말라는 얘기구나.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또 100%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자신을 포장하는 위선과 자기 기만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실체라고 지금 폭로하잖아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정욕으로 구하고 욕망으로 구하면서 누군가를 살인하면서 입술로만 하나님, 하나님, 예수, 예수,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다라고 떠드는 그런 자들이 어찌 믿는 자들이겠느냐라고 폭로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자들이 바로 땅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은 신자는 결코 그런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는 신자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어제? 예, 화평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자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자기를 맡기게 되겠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영적 싸움과 먼저 마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나는 끝까지 살아내려고 거기서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자꾸 변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오늘도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지 마시고 자기를 죽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기경해 주시고 나를 죽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